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에스겔을 제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좀 어렵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 가사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이건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하셔서 아마 들으셔서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예언서로 알려진 네 책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중에 에스겔은 좀 더 어렵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제롬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이 네 책 가운데 세 번째 책인 에스겔의 처음과 끝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창세기의 처음 부분과 마찬가지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은 해석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먼저 에스겔서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후 20년을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에게 파괴적인 징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에 따르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듣게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1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4장부터 48장은 배반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 날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될 날이 임박하였다고 경고하는 장면, 또 여호와께서 백성을 압제하고 더럽히는 이방 나라에 내리신 심판의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주신 위로와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 또 곡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성전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 이렇게 6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에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에스겔서는 따라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본문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환상으로 첫 번째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그발 강가 사로잡힌 포로들 중에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포로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전 593년 경에 포로들의 유배지에 있는 이 바벨론 유배지에 있던 공동체는 약 1만 명 정도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큰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포로의 삶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굉장히 큰 신앙의 위기를,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겪었을 것입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야 했고, 타향살이 가운데 숱한 어려움을 겪고, 차별을 겪고 서러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포로된 상황에 대한 의미를 물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회복될 것임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28절의 내용은 에스겔의 환상, 첫 번째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4절에서 북쪽에서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굉장히 불길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북쪽은 적들이 주로 침입해오는 경로를 밝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5절 이하에서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이 생물들은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생물은 10절에서처럼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자,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속성을 간직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일을 맡은 거룩한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이동하기 위해서 바퀴가 달린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수르의 문명에 대한 유적들을 모아놓은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입문을 들어갈 때 양쪽에 사람 키를 훨씬 훌쩍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생물들이 양쪽에 출입구에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고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고, 양쪽에는 각각 사자의 몸과 황소의 몸을 하고 있는 생물입니다. 또 다른 지역, 고대 페니키아 지역에는 날개에 달린 스핑크스 상이 있습니다. 몸은 사자 형상의 독수리의 날개를 하고 머리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그룹들의 그 동물들과 비슷하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첫 번째 해석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표절한 사탄의 작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문명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모습을 표절하였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을 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광범위하게 이러한 동물들을 신격화했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당시 고대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는 영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겔의 환상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전해지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에서 이 생물의 모습이 특이한 것은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개의 동물의 얼굴이 하나의 머리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머리에 네 개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앞, 뒤, 양, 옆을 다 보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임재할 수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나타난 병거의 바퀴도 내 얼굴을 따라 사방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퀴가 저런 모양이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환상 속의 바퀴는 어느 곳이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병거는 얼굴이 내신 생물들이 날개를 펼쳐서 떠받친 상태로 공중을 날아갑니다. 여러분, 2500년 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서 만약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그룹들, 이런 생물들의 네 머리에 네 개의 동물이 한 머리에 있는 이런 모습들과 또 바퀴가 사방을 향해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쩌면 비행기 날개의 모습이나 드론과 같은 최첨단 기술력을 반영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천지가 위험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한 분이 꿈속에서 경찰차가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꿈을 깨고 나서 죄를 지은 이를 잡고 처벌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경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존경하는 한 조직 신학자께서 꿈속에서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아래에서 샘솟는 물이 대야를 넘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꿈속에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그의 이해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경찰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찰의 모습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경찰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꿈의 내용이, 환상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일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바라보고 문자에 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전하고자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5절부터 28절까지 내 생물과 관련된 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비한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생물들이고,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비롭게 여기는 모습으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포로된 백성이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 하나님을 붙들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25절에서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에스겔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즉각적인 엎드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방광채의 거룩한 빛에 인간의 모든 죄악과 어두움이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던 에스겔과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3중 형태의 취함을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는 바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설교인 것이죠.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설교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겔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형태인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그저 통과할 뿐 우리에게 어떤 경외감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전하는 자의 문제일까요? 듣는 자의 문제일까요? 설교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를 향하여 주일에도 말씀하시고 수요일에도 말씀하시고 또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처럼 지금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포로된 이 유다 백성들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 분,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또 지금 바벨론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로된 백성들이 절망을 벗어던지고 다시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이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에스겔에게 들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터가 어렵고 삶이 고단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엎드림으로 또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는 그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가 어렵고 삶이 고단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탐욕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마을로서 하나님 세상의 높은 곳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달려왔던 모든 탐욕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섬김과 나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웃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영성 있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내일 주일 가운데도 주님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